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요엘서 구약의 이제 보통 소선지서라고 선지서가 총 12개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엘서도 짧은 선지서죠.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선지서인데 이 짧고 간단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방식이라서 그렇죠. 예, 보통 우리는 서술어를 꼭 붙이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제목과도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이다, 말씀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하고 그냥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이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부드럽게. 그래서 그냥 여호와의 말씀 이다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다죠. 자,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했어요. 자, 뭐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이 시간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요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직접 말씀을 받든가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거나 뭐 환상 중에 보거나 해서 말씀을 전하든가,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죠. 그럼 왜 대언자라고 안 하고 뭐 대사라고 안 하고 왜 선지자라고 하냐? 대부분 장래 일을 말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무조건 다 장래 일만 말한 게 아니죠.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독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게 미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어떤 말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뭐 두 문장을 붙여놓긴 했지만 주어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호칭을 했지만 결국 너희는 들어라예요. 앞에도 또 호칭을 이렇게 붙이지만, 그죠? 너희는 들어라예요. 귀를 기울이라죠. 근데 귀를 기울이라도 굳이 따지면 들어라예요. 예. 이거를 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뭐라고 얘기하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다 들으란 얘기입니다. 자, 누구를 불렀냐? 늙은 자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을 다 부르는 경우가 있고 백성을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백성을 구분해서 부를 때에는 특정 백성들만 들으라고 할 때가 있고 특정 백성들을 강조해서 다 들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둘은 좀 차이가 있죠.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뭐 아들아, 아비야, 자녀야 하지만 다 들으란 얘기예요. 꼭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고 꼭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는 게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여기서 늙은 자들아 라고 하면 이거를 노인으로 번역해도 되고 이제 보통 장로로 번역을 해도 돼요. 누구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좀 경험이 많고 지도력이 있는 연장자를 말하든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조금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지칭하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들을 지칭합니다.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1차 대상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뭐 배경을 알고 뭐 단어의 뜻을 알고 뭐 이런 걸 알아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우선 1차로 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큰 틀에서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들어랍니다. 뭐 노인이 됐든 장로가 됐든 뭐 백성이 됐든 하여간에 다 들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질문을 하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너희 조상의 날이나 너희의 날, 지금 동시대의 주변 어디든가, 유다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니면 주변 나라들 어디든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들어봤냐? 또는 고대에 너네 조상들로부터 뭐 역사의 기록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를 들어봤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뭔가 큰 일이 난 거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난 거예요. 자, 그게 뭘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연속 문장이긴 한데요. 주어서로 한번 살펴봅시다. 너희는 말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말하고 말해라. 그래서 너희는 자녀에게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에게, 대상을 정해줬죠. 자녀에게.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후세에게 대를 물려가면서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
어떤 한 놀라운 사건,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벤트 안에 메시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이걸 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념하고, 특히나 유월절을 통해서 이걸 기념하고 자녀들한테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했어. 끝. 자, 이럴 거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계약의 메시지. 자,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뭔가 큰 일이 있어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것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냥 요번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계속 되새겨서, 아, 여기에 담긴 그 메시지는 계속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냥 글로 담아도 되지만, 보통은 중요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담기면 또는 기념을 해버리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고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 뭐 승천 이야기 다 써 있어요. 하지만 그냥 흘려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절기로 정해서, 심지어 그 날짜가 정확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막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짜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안 놓치려고 날에다가 입혀놓는 거예요. 날에다가. 자,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사건인가?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가 먹는다. 뭘 먹어요? 팥중이가 남긴 걸. 자, 우리는 팥중이라고 그러면 저도 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모릅니다. 자, 다 그냥 메뚜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로 쭉 나오는데, 팥중이는 날개가 없는 메뚜기래요. 그러니까 안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는 보통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잘 안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날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아니라 좀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메뚜기는 한참 나르고요. 폴짝폴짝 뛰는 애들이 있어요. 메뚜기 과 중에. 그런 애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예.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딱 무슨 곤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기록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대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냥 메뚜기 종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뚜기 중에 한 종류가 먼저 먹고 남은 걸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고,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또 주어서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느치가 먹어요. 느치는 뭐냐? 어린 메뚜기를 부르는 단어랍니다. 어른 메뚜기가 먹고 어린 메뚜기가 먹고. 자, 계속 먹어요. 자,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됩니까? 황충이 먹어요. 느치가 남긴 거. 황충도 메뚜기의 그냥 일종이에요. 뭔지 오늘날 딱 뭐다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도 어차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4종류나 나왔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왔어요. 계속 먹고 남은 건 또 먹고 남은 건 또 먹고 남은 건 또 먹으면 뭐가 남겠어? 그만큼 이렇게 사중으로 이렇게 다 먹어 치워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 얘기예요. 남는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요엘이 활동을 했던 시기, 유다의 제 8대 왕이었던 요아스 통치 시기로 봐요.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를. 그때에 실제로 남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냥 자연 재앙,
아, 정말 때가 잘못 맞았다. 정말 말 그대로 재수가 없다. 운도 지질이 없다. 복도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행하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에 담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까봐 선지자를 보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 야,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듣고, 네가 이제 특히나 이제 늙은이들, 어른들이나 모든 주민들을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걸 계속 후대에다 전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에 담긴 메시지를. 자, 그럼 메시지가 뭘까?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두 가지입니다. 깨어라, 울어라. 취하는 자들, 술 취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술 마시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울으래요.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기분 좋고 막 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이 메시지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울지어다. 울어라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울어라. 슬퍼해라.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울면서 슬퍼하라는 거죠. 슬피 울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슬피 울어? 지금 내가 하필이면 잘못 만나가지고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나 때 그냥 농사하는데 그냥 메뚜기 와가지고 농사를 망쳐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구만. 복도 지질이 없고 그냥 재수도 없고 그냥 하늘을 향해 지금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판에 슬피 울으래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가 정말 피부로 와닿게 메뚜기 말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끝나셨어. 야,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다 뛰어넘고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쪽으로 끝날 거다라고 했거든요. 보통 1년 반이면 진짜 길어도 1년 반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에 2년 반에서 지금 끝날까 싶어요. 그만큼 쉽지 않죠. 이유가 어찌됐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퍼졌고 약이 어떻고 다 떠나서 재앙이잖아요. 그럼 재앙을 기본적으로 마주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슬피 울으래요. 자, 그리고 이 기본 맥락은요, 사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도 사실 하나 다르지 않아요. 재앙 앞에선 무조건 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통곡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이게 재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된 수단으로 쓰세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또는 이렇게 국가적인 온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 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잘 보세요. 자,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인데 울으래요. 왜? 이제 포도주를 못 마실 거니까. 그렇죠. 포도 다 긁어 먹었는데 술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울으라는 거죠.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딴 거 먹자. 또는 술을 못 마시니까 1년만 기다렸다가 농사 다시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그냥 참고 참았으니까 제대로 마셔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재앙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이를 악물고 막 이 고생을 끝내서 다음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내가 지금은 가난해.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가지고 나중에 막 부자가 돼서 큰 소리 치리라. 내가 지금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어려워. 내가 꾹 참고 나중에 이렇게 하늘 풀리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재앙을 만나면 그냥 재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주시면 다 받는 거예요. 재앙도 받는 거예요. 재앙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슬프죠. 괴롭죠. 아프죠. 눈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인도자, 교사가 되시는 분께서 때로는 먹을 걸 주고 때로는 굶겨요. 그러면 그냥 잘 먹고 굶기면 굶는 거예요. 쉬라 하면 쉬는 거고 죽으라고 일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야 성장을 한다니까요. 잘 받아야 그분의 뜻에 맞게끔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나를 이걸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자, 오늘도 사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왜 메뚜기 재앙 앞에 그렇게 깨어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메뚜기 재앙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대재앙, 주님 앞에 서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울면 늦었다니까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면 지옥이에요. 그때 울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그때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예. 마지막에 웃어야 돼. 마지막에. 지금 웃는 거 의미 없어. 예. 여러분, 코로나 때 누구는 또 돈 벌잖아요. 코로나 때 누구는 문제가 오히려 풀리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배달업 하시는 분들, 뭐 배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것과 관련된 뭐 물품들 있잖아요. 무역 또는 뭐 이렇게 뭐 배달해야 되니까 차량, 오토바이, 운송산업 등등 뭐 포장 용기, 마스크, 뭐 소독제 이런 거 얼마나 잘 팔려요. 예. 그래서 웃었지. 자, 그러니까 나는 좋다. 나는 비껴갔으니까 잘 됐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울고 또 울면요. 영원히 우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주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빡센 훈련,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눈물이 사라져요. 성장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 그죠? 그때는 진짜 웃어야 되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이렇고 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재앙을 비껴갑니다. 이 재앙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누구는 분노하고요, 누구는 우울해하고요, 누구는 외면하고요, 누구는 또 능력과 피해도 가요. 대단하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재앙을 피하니까 살았다. 이 재앙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서 나중에 막 이겨내겠다. 여러분, 이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계속 괴로워질 거예요. 재앙 때 딱 괴롭고 다 같이 힘들 때 그냥 나도 힘들고, 남들 재앙 받을 때 나는 더 잘 받아갖고 더 슬피 울고 더 통곡하고 기도하고 더 잘 훈련받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제대로 웃어야죠.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 끊어요. 자, 포도주 끊어. 자,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소주, 맥주, 양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상 탄산음료라고까지 하면 좀 너무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 그냥 음료예요. 알코올이 있는 음료예요. 그리고 굉장히 센 알코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독주를 만들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 독주를 만드는 게 아니면 포도주 자체는 굉장히 센 도수를 갖고 있는 음료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를 날리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뭐 많이 마시는 음료, 뭐 탄산, 뭐 커피, 차, 주스, 이거 싹 끊어봐요. 물만 먹어. 자, 이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워. 물만 먹어. 맹물이에요. 자, 그럼 어떡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울으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됐다? 올라왔다요. 쳐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 때문에 이 메뚜기가 실제 메뚜기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아예 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과 장차 올 전쟁을 그냥 연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메뚜기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상해낸 문학적 작품이다. 이러면 이때부터 성경이 좀 어려워져요. 골치 아파지고.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우리가 심지어 요한계시록 보는데도 요한계시록 보는데 엄청난 많은 그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게 환상 중에 이런 걸 봤다. 그 장면이 연출되고 여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고 이런 메시지가 있다. 그것만 들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걸 이상하게 보니까 그림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무슨 표가 어떻고 누가 메시아라는 둥 누가 그리스도라는 둥 이렇게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둥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맞으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둥 지옥 간다는 둥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백신 안 맞으시면서 독감 주사는 잘 맞으세요.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요 그분들은 100% 다 지옥이에요. 왜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 예방접종 했을 거거든. 태어나자마자 이미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매이면 안 돼요. 그냥 두 가지가 어차피 나와요. 2장에 어차피 군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뚜기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 재앙은 군대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앙이 반복되다가 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진짜 재앙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 지금 이 재앙 앞에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받고 제대로 슬퍼하고 제대로 회개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재앙 메시지의 핵심은.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강하다, 수가 많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붙이는 건데 그 이빨은 뭐뭐 같다, 그죠? 어금니는 같다. 그냥 강하고 숫자가 많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대가 올라올 건데 다른 한 민족이 올라올 건데 강하고 숫자가 많아요. 자, 그러니 지금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먹을 거 다 날렸지? 그 다음에 군대 쳐들어와요. 그럼 군대가 쳐들어와. 그래서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100% 망하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속국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공을 받아. 세금을 30% 50%씩 떼어가요. 농사 죽으라고 하고 절반 이상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늘 배고프지. 죽으라고 했는데. 몰래 숨기다 걸리면 혼나고, 그죠? 맞고, 뺏기고. 메뚜기가 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넉넉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겹쳐서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메뚜기냐 군대냐 이거 떠나서 이런 류의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누구죠? 다른 한 민족이죠. 올라오는 다른 한 민족이 어떻게 한다? 멸한다. 또 긁는다, 뜯는다예요. 뜯어서 벗겨서 버린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지가 하얗게 됐다 이거예요. 포도나무를 멸한다, 황무하게 한다. 무화과나무를 뜯어서 벗겨서 던진다. 그래서 가지가 하얗게 된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군대 가가지고 나무 벗길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군대든 메뚜기가 됐든 다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곡식 할 것 없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 배고프죠. 마실 게 없으니 즐거움이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갖고 있는 기본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지만 잠언에 써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낙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끊는 거예요. 이걸. 배고파 죽겠는데 뭐 비싼 침대에서 누우면 뭐합니까?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게 없는데 집만 으리으리하게 좋으면 뭐예요? 못 땄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부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재앙은 메뚜기가 오든 군대가 오든 이걸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걸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애곡하라예요.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가 뭐야? 애곡하라는 거지. 애곡하라예요. 그냥 애곡하라. 슬피 울어라. 뭐 통곡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희는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인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처녀처럼 애곡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어린 시절에 약혼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약혼을 했어.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이런 경우 대부분 죽었죠. 그래서 굵은 배를 동이는 게 장례할 때 하는 옷의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못 해보고 장례부터 치러. 이게 뭐야? 얼마나 슬퍼요. 인생이 벌써 끝났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해서 혼자 지지를 복도 없다, 재수 없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죠?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저거 뭐 남자 잡아먹는다고, 저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 뭐 망간다고, 대 끊긴다고. 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니까요. 뭘 해보지도 않았어. 난 뭐 그 사람 만나서 데이트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어.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갔네? 나는 그냥 재수 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결혼 혼사길이 막혔어 이제. 얼마나 불쌍해. 내가 생각해 얼마나 억울해요. 재앙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코로나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올 때가 됐군. 왔어. 버텨볼까? 2년 안에 끝날라나? 그리고 막 버티다가 왜 이렇게 길지? 이게 아니잖아요. 얘는 왜 오는 거야 갑자기? 왜? 우리한테 왜?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안 돼. 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학교도 못 가고, 막 직장도 뭐가 난리가 나고, 회사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미쳐 돌아가는 거죠. 뭐 갑자기 뭘 계획했던 일이 다 끊겨요. 하고 싶은 게 안 돼, 그냥.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재앙은 대부분 이래요. 선택지가 없어요. A를 만날래, B를 만날래, 둘 중에 하나 골라.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내 기쁨을 하니까요. 이렇게 올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슬퍼하고 우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예. 이래나 저래나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울면서 기도하는 게 원래 이제 우리의 주된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답답하지? 울어. 자, 우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나중에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울어두라는 거예요. 인생 길게 보는 겁니다.
예.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운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여인이 지금 울고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복받고 그래서 이 여인의 앞길이 열려서 다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런 여자가 자신의 혼삭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당시엔 방법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진짜. 여자로서 인생 그냥 끝난 거예요. 이 한 방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진짜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소재와 전제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당연히 이렇게 뭐 곡식이나 과일이나 다 문제가 생기니까 드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슬퍼한다요. 제사장도 슬퍼하는 거예요. 뭐 그럼 제사장은 뭐 먹고 살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제사장의 수입원이에요. 근데 그게 끊겼다고. 그럼 제사장은 뭐해? 가서 농사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차피 여기 농사가 망했다니까. 전쟁 났다니까요. 제사장이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사장도 억울하지. 응? 가만히 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서로. 재앙은 다 이렇습니다. 만나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재앙도 당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다 수동태로 온다니까. 당한다니까요. 유혹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으리라 그러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다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욕망의 충동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예요. 뭔가를 봤을 때, 뭔가를 들었을 때, 냄새를 맡았을 때 어떤 경험 때문에 저걸 갖고 싶다, 저걸 막 먹고 싶다, 저걸 막 소유하고 싶다, 뺏고 싶다, 저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밖에서. 중요한 건 이게 당한다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당한다고.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유혹을 당했어. 억울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안 지나갔으면 내가 한눈 안 팔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 앞에 지나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왜 지나가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 아니었으면,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보지 않았다면, 또는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못 피합니다. 자, 못 피한다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당하고 슬퍼하는 게 재앙을 잘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잘 받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재앙도 잘 받아요. 어차피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재앙을 주셔도 잘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잘 받고. 그래야 진짜 이 재앙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훈련받고 고쳐서 장차는 재앙을 비껴갈 수 있도록,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으셔야 돼요. 뭐든지 다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저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저거를 안 보고 말지. 그래서 마치 그냥 옛날 유교 식으로 훈련받듯이 무슨 청학동 들어가듯이 이렇게 산속에서 살고, 아니면 절에 들어가듯이 하고 수도원 들어가듯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유혹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내려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왔던 그 첫 번째 그 사람, 그 사건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문제도 뭐가 됐든 그냥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균하고 많이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금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부대끼고 살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초반에 어려서 맨날 그냥 기침하고 맨날 막 고열, 열 올라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흙에서 구르고 막 뛰어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긴 더러운 곳이야. 가지마. 그러고서 맨날 집안에서 이렇게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이렇게 맨날 소독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집 밖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독감 보균자가 내 앞을 지나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못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재앙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인, 장로, 백성, 뭐 농부, 아니면 그냥 뭐 먹고 마시는 일반 평민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소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농부가 생산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술 마시는, 음식을 먹는 소비자, 제사장까지 해서 누구도 못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재앙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만 예외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속이죠. 밭이 황무하다. 토지가 마른다. 말랐다죠. 곡식이 떨어졌다. 새 포도주가 말랐다. 기름이 다했다. 밭은 황폐케 됐고 토지가 말랐다. 곡식이 떨어졌다. 새 포도주가 말랐다. 이게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선한 기름, 새로 짠 기름이 이제 다 떨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단 얘기지 이제.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뭐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그저 결국 너희는 곡해라. 애곡해라. 애곡, 뭐 통곡 마찬가지. 농부가 됐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됐든 다 부끄러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이유가 써 있잖아요. 1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밭의 소산이 없어졌다예요. 없다. 사라졌다. 밀과 보리 때문에 그런 건데 왜요? 사라졌으니까 다.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냥 난 안 되나 봐.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여기까지인가 봐. 그저 뭐 부모를 잘 만났어야 돼. 조상이 은덕이 없나 봐. 뭐 나는 그냥 재수가 없나 봐. 나는 복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아니면 이제 반대로 어떻게든 뚫어내리라. 이를 악물고 해내리라. 막 달려간다. 가서 한번 보자. 그냥 내가 이겨내리라. 나중에 큰 소리 친다. 뭘 해도요 우리 인생 괴로워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슬픔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지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슬픔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 겪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다 문제가 생겨요. 앞에 있는 곡식들, 그리고 보리, 밀, 그리고 나무들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요. 자, 하나님께 즐거움을 말려. 즐거울 거리가 아예 없어. 근데 그래도 웃어야지, 하하, 이런다고요. 예, 그럼 조금 지나면 더 깊은, 이렇게, 바닥으로 더 가라앉아요. 괜히 억지로 끌어서 웃어봐야, 예, 오히려 더 현실 자각만 하는 거죠. 뭐 하는 짓인가. 억지로 웃잖아요. 웃다가 울어요, 갑자기 사람이. 하다가 울어요,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고, 내가 왜 이러나 싶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말려버리면 뭐 하란 뜻이에요? 울으란 뜻이에요. 지금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으면 되지 뭐. 지금 울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울고,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문제가 있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자기도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이걸 왜 당하는지 100%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슬퍼. 어쨌든 괴로워. 그냥 슬픔과 괴로움 안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지. 괜히 가만히 잘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고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슬퍼하라, 애곡해라, 통곡해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확히 반대로 적용되면 돼요.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전혀 슬퍼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전쟁 일으킬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라를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게 다 적용돼가지고 전쟁도 몇 번 겪고 정신 못 차려 결국 나라가 망했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독립을 안 시켜주고 계속 헤매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헤매다가 예수님 올 때까지도 여전히 식민지배를 받게 해요. 이때 잘 들었으면, 이때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이라는 게요,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 한 번에 정신 차리면 잘 돼요. 자, 코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코로나 한 방으로 정신 차리시면 다음부터 어떤 재앙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음번 재앙이 또 와야 돼, 이거. 근데 문제는 재앙이 계속 오거든. 그러니까 또 와요. 뭐 몇 년 주기로 올 거야. 몇 년 주기로. 잘못 걸리면 주기가 짧아지는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내 개인의 신앙에서, 그리고 특히나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잘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못 모이게 하는가? 왜 이렇게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왜 다시 조용히 말씀 앞에 서게 만드시는가?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거 못하면 그냥 한국교회는 어쩌면 또 맞아야 돼요, 또. 근데 이걸 잘 받아들이고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성도와 들은 교회들은 다음번 재앙부터는 피해가겠죠. 넉넉히 극복해내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 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를 얻겠죠.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괴로울 줄 알지만, 힘든 줄 아시지만, 이렇게 즐거움을 말렸는데 안 슬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저 정신승리 한다고 해도, 외면하고 막 왜곡하고 막 부정하고 별짓 다 해도요, 어쨌든 기쁘진 않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쁘진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들은 상태에서 한번 실제 현재 요엘이 활동을 했던 남유대의 상황이 어떤가 대충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 열왕기하 9장이랑 9장 이하 그리고 역대하 한 4장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본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때 상황이 좀 웃겨요. 자, 이 당시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던, 유명한 아합 왕 이세벨 이 있던 때고, 남유다의 여호람이 있던 때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예후가 반역을 하죠. 그래서 요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왕 비었던 아달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요. 이 왕족의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살려요. 하나를 살리는 게 요아스예요. 하나 남겨놓은 게. 자, 그래서 그 하나를 남겨놔요. 그래서 이것을 7살 때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덕분에. 다 죽고 일가 친척이 다 날아가고 요아스만 남았는데 7살일 때 이제 이 반역이랑 아달랴랑 이런 게 다 죽고 정리가 되고 나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누가 공을 세웠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했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 아달랴랑 반대 노선을 취하고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끌어내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똑바로 쓰니까 나라가 바로 잡혔죠. 그렇게 세우니까 이 어린 왕은 대제사장을 잘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안 그래도 똑바로 서 있는 대제사장이 왕이 의존하면서 잘 따라가니까 나라가 안정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컸던 요아스가 이제 컸으니까 말을 안 듣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생명의 은인이면서 내 생명, 인간관계, 정치, 종교의 모든 스승이면서 은인인 그 분의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죽여요. 마음에 안 든다고. 심지어 성전 뜰 안에서 죽여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데 그때 때마침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 요엘을 선지자로 불러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정신 놨네. 야, 니네 미친 거 아니냐? 니네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게 못해. 이번 기회에 나라가 완전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싹 다 내가 말려놨으니까 울면서 기도해. 사실 이거 고난이 최소 1년 이상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안 하면 바로 전쟁이야. 그리고 사실 2장 이하에 보면 전쟁,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다 경고를 하세요. 연타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끝난다는 건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니까.
다음번은 전쟁이고 그 다음번엔 나라가 멸망이야. 자, 지금 회개해라. 나 이거 인정 못함.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여? 그리고 니들이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는 거 건져가지고 너 왕으로 세워줬더니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 제사장을 죽여? 이거는 내가 인정 못해. 자, 라고 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재앙을 내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으로 장차 임할 더 큰 재앙, 대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장차 대재앙이 있다니까.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재앙이에요. 자, 이건 무조건 받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받지 말고 이걸 받으라고. 지금 주는 재앙을. 그저 슬피 우는 선에서 끝나는 정도의 재앙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리고 이 재앙 앞에 승리하는 비결을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이제 말씀, 있잖아요. 뭐 여호와 영이 임하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말씀. 자, 그래서 역시나 성령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고 새롭게 하는 영을 부어줄 테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재앙이 늘 있고 반복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재앙 중에 있고요.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코로나? 뭐 집 밖을 못 나가요? 여행 못 다녀? 취미생활 못 합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해요? 이것 때문에 학업이 문제가 생기고 뭐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뭐 연인관계, 부모 자녀 관계 뭐 등등등 뭐 다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어떡하라고요?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라고요. 지금 안 받으면 다음번 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땐 더 커요. 그것도 안 받으시면 그 다음엔 더 큰 거 옵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빨리빨리 슬피 울면서 기도하세요. 지금만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큼 정신 차리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못 놀아. 이를 악물고 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놀았다가 그냥 걸리지 마시고, 예? 지금 그냥 이런 김에, 갇혀있는 김에 성경 보시고, 갇혀있는 김에 기도하시고, 갇혀있는 김에 외롭고 쓸쓸한 김에 울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인생이 고독합니다 주여, 울면서 기도하시고, 인생의 답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 누굴 만납니까? 주님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회복하시라고요.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늘 안 하죠. 네. 역사가 참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 했어요. 이거 안 했고 이 이후로도 몇 번 더 안 하고, 그래서 진짜 전쟁 몇 번 났고 그것도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성전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제대로 안 짓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오늘 본문 앞에서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재앙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뭐 계시록도 살펴보지만 재앙의 의미를 잘 보세요. 재앙은 그 자체로 멸망을 목적으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주님 오셔서 오늘자로 딱 끝내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뭘 사람 괴롭힙니까? 뭐 그거 뭐 하려고, 괴롭혀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재앙은 하나님께 영광 받는데 별 도움이 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재앙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도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고 섭리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 그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계시록 말씀도 보시면 재앙이 반복될수록 성도들은 해당 사항이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원래 재앙의 목적이에요. 처음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가 점점점 성도는 빼요. 출애굽기에 10번 재앙을 하는 중에도 처음에는 다 같이 하다가 4번째 재앙부터는 빼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요, 민족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빼줘요. 맨 마지막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빼줄 거예요. 마지막 재앙,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재앙은 그걸로 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인생이 슬프죠. 괴롭죠. 뭐 할 수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예. 어차피 또 올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그저 슬피 울며 기도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었든가 내가 뭔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든가 내가 교만하고 그저 불순종하고 그저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세상 사랑에 빠져있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무언가는 건드려 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자, 그거를 해야 이 재앙이 제대로 지나갈 겁니다. 아니면 또 와요. 하나님도 보통 아닙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또 와요. 될 때까지 하실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예, 그분은 안 죽으시니까 우리가 죽든가 우리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사실상 이 게임은요, 빨리 고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버티면 뭐 하나님이랑 중간 타협안이 나올 것 같죠? 어림도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 안 바꿉니다. 최선의 길을,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높으신 지혜를 믿으시고, 그분이 오늘 내리신 결정이 이 재앙이라면, 이 메뚜기 재앙이고 우리에겐 코로나라는 재앙이라면,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 슬퍼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 하시고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제대로 예배를 하시는 길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재앙으로 끝으로 이제는 재앙이 비껴가는 인생,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요엘의 말씀, 왜 요엘이 이렇게 재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왜 재앙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러고, 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똑같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진짜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앙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비록 슬프고 괴롭지만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울며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선다면 여러분 제대로 슬퍼하고 회개할 것이요, 회복할 것이요, 참된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구원을,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제대로 재앙을 겪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이켜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어떻게 하래요? 부끄러워하고 애곡하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의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못 피하나? 이거 그냥 이렇게 맞아야 되나?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슬피 우세요. 하나님, 난 누구처럼 뭐 좋은 것도 못 받고 태어나고, 난 누구처럼 뭐 열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어쩌란 말입니까, 주여.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9세기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전역에 닥친 메뚜기 대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울며 애곡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을 호명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삶의 경험이 많은 장로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귀 기울여 들으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또한 이 일을 후대에게 전하라 말합니다. 술 마시고 취하는 자들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농부들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재앙 앞에서 슬퍼하고 애곡하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재앙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임한 재앙은 무엇입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재앙 앞에 적당히 둘러대며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분노하지 맙시다. 재앙 앞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합시다.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나의 죄악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재앙 앞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재앙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은혜를 구할 때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임한 메뚜기 재앙은 현재의 재앙, 현실의 재앙입니다. 선지자는 이 재앙 앞에 슬퍼하고 왜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임할 더 큰 재앙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은 미래의 재앙, 종말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재앙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재앙을 통해 종말의 재앙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재앙은 구원의 역사임을,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오늘의 재앙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재앙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합시다.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 때에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읍시다. 종말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은 오늘의 재앙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재앙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합시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이 재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점점 더 큰 재앙들을 맞았고 결국 종말을, 한 민족의 나라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정확히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재앙 앞에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장차 올 재앙들을 점점 빗나가게 될 것이요, 이기게 될 것이요, 그 재앙 가운데 넉넉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마지막 최후의 종말의 재앙 앞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재앙은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재앙 앞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끊을 것 끊고 고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받아들이고 또 이 재앙을 넘어 다음에 오는 재앙들은 비껴나가고 그리고 영원한 재앙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